이 찬양의 제목이 뭐였죠? 아유, 선생님이 대답하시니까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 성가대 어떻습니까?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마지막에 세게 불렀잖아요. 진짜 놓지 말아달라고.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내 손은 놓은 것 같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 리가 없는데, 내가 힘든 거 보니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건가, 안 잡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 아니죠? 이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손은 놓은 것 같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그렇다고 접니다 손 들지 마세요. 살다가 보면 언뜻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은 놓친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의 제목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손을 놓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일단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으니까 놓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생각을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 손을 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이 멈춘 자리, 사랑이 내려앉다. 괜찮으세요? 좋습니까? 저는 머리가 심히 아팠습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 요즘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그런데 제목이 너무 좋다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 제목 잡을 때부터 부담이 팍 오는 겁니다. 어떻게 잡지? 고민해가지고 잡은 제목이 뭐라고요? 말이 멈춘 자리, 사랑이 내려앉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을 뽑자, 1등을 뽑자 해가지고 대회가 열렸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찾았고 추천하고 해서 많은 사례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1등 7살짜리 꼬마가 됐습니다. 꼬맹이가 지가 사랑을 하나? 유치원생입니다. 아직 학교도 안 갔어.
그 꼬맹이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아이 1등으로 뽑힌 겁니다. 무슨 일로 추천받아서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1등이 됐을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옆집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 할아버지 충격받았습니다. 기력도 없고 매일같이 마당에 멍하니 앉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꼬맹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위로의 말을 했구나, 재롱을 피웠구나, 맛있는 걸 갖다 드렸구나. 아닙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위로를 하긴 했어요. 어떻게 한 것인가? 꼬맹이가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맹이인데 얼마나 뛰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울면 손잡아 드리고, 할아버지가 바라보면 같이 바라봐 주고, 할아버지가 말하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등이 됐습니다. 위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써주는 것,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겁니다. 말이 멈춘 자리 사랑이 내려앉다. 위로한답시고 말 많이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말하면 그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 이게 위로다. 이 자리가 사랑의 자리다 하는 겁니다. 주여, 내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늘 내 옆에 계십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런저런 말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묵묵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이 멈춘 자리 사랑이 내려앉다. 시적으로 그럴싸하게 표현하려고 제목 뽑은 거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뽑아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1절부터 13절인데 일단 욥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단이 욥을 쳤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났다. 전기가 났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 순식간에 쫙 퍼진 겁니다. 그리고 엄청 가렵습니다. 벅벅 긁었어. 긁어도 안 돼. 그래서 어쨌다고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 사금팔이란 말 아시죠? 예, 사금팔이로 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부가 견디겠어요? 피가 철철 나지. 그래도 긁었다. 무슨 이런 종기가 다 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단순히 종기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뭔지 아세요? 피부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확 번져갑니다. 엄청 가렵습니다. 피부암의 증상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단이 쳐서 죽을 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이 종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욥은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목동인데, 목자인데, 목축을 하고 있는데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암나기가 500, 소가 1000, 낙타가 3000, 양이 7000마리. 500, 1000, 3000, 7000 도합? 예. 엄청 많죠? 11,500마리. 목축업을 하는데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 11,500마리.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죽여버렸습니다. 목자들이 있었겠지. 예, 종으로 쓰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반항하면 죽였습니다. 아니면 데리고 갔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 폭삭망했습니다. 암병 걸린 데다가 재산은 다 날아갔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식이 무려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딸 3, 나머지는 아들 7. 이야, 좋겠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었습니다. 하필이면 한지에 모여가지고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돌풍이 휙 몰아쳤는데, 그러면 지붕이 날아가야지. 이게 날아간 게 아니라 폭삭 꺼졌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애들이 몽땅 다 죽었습니다. 아이고야, 재산은 다 날아가고 애들은 다 죽고 내 몸은 죽을 병에 걸렸고 완전 망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찾기 뭘 잡아 완전히 팽개친 거지. 진짜 엄청난 일을 타겠습니다. 그것도 하루 새에. 시간이 말리 걸린 것도 아닙니다.
하루 새에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식들은 다 죽고 내 몸은 죽을 병으로 괴로움에 처했습니다. 이건 뭐 슬픔의 차원이 아니죠. 경악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눈물도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 말이 멈춘 자리, 사랑이 내려앉다. 이런 사람한테 말해줄 게 사실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나도 답답하지. 어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옆에 와서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곧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내 건강까지 잃었으니 이 인생은 실로 끝장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이러한 욥을 위해서 친구들이 해준 것은 뭐라고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당한 일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옆에 가만히 있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만히 있어주기만 한 것일까? 아무 생각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었나? 이건 아니잖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고난당하는 욥의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멀리서 욥이 앉아있는 것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욥인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이라서. 그렇죠? 한때는 잘 나갔던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죠. 거부인데, 거렁뱅이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꼴로 있을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까 어라, 내 친구 욥이 맞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욥을 알아보자마자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렸다.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그 티끌을 날리는 겁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옷을 찢었다, 죄를 날렸다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슨 회개였어요? 하나님, 저희가 친구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대만, 수아, 나아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우리 친구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연통해서 한날 한시에 만나고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왔다고요?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친구의 비참함을 보고 통곡하며 눈물 흘렸고, 친구가 이렇게 되기까지 몰랐었던 자신들의 무관심을,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 회개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함께 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위로입니다. 궁금할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따져 물어서 알아서 뭐하게.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궁금한 게 있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입 꾹 다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침묵하면서 며칠을 있었을까? 며칠입니까? 며칠. 딸랑 하루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밤낮 7일, 일주일 꼬박 말없이 묵묵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말했지 뭐. 세 친구들은 마치 본물 터진 것처럼 좌라락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마감하고, 아이고, 이 일주일을 어떻게 참았나, 다다다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 친구들이 말을 할 때에 나름 이론이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되는 대로 떠들어댄 거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인가 봐.
이론에 기반해서 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론이 뭘까? 엘리바스는 원인론입니다. 원인론. 철학 이론이에요. 원인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이게 원인론입니다. 욥, 네가 고난받고 있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계속 옆에서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말 많습니다. 그 다음 빌닷이죠. 이거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 욥, 네가 고난받는 게 부당하다고? 이럴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뭐냐고?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거냐고? 너는 의롭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 하나님이 정의시라고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되죠? 예. 마지막 소발은 뭐예요? 지혜론입니다. 지혜론. 욥, 네가 뭐 많이 알고 있나 본데 그래서 아는 척 떠들어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냐고. 지식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네가 더 많이 안답시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엘리바스의 원인론, 빌닷의 신정론, 소발의 지혜론, 이 이론에 근거해서 그래도 욥한테 설명해 주는 거이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어쨌든 고난당하는 욥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이 잘했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 꾹 다물고 잘 참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위로는 이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세 친구들은 끝까지 침묵하면서 위로해 주든지 아니면 그래도 뭐 일주일씩이나 있었으니까 자기 집으로 각자 돌아가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왜 떠들어대? 일주일 동안 잘했으면 뭐해? 왕창 다 둘러 없습니다. 실수죠. 큰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론 가지고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겁니다. 이들이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왜 떠들어? 뭔 말이 많어?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실수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이에요. 거기 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하나님이 너와 엘리바스와 두 친구 소발과 빌닷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했다. 왜 노하셨어요?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왜 엄한 이론 끌어대다가 원인론이니 신정론이니 지혜론이니 왜 인간적 지식들이 되고 평가하고 재단한 것이냐고 말 많이 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입이 방정이지. 입이 방정이야. 가만히 있지. 왜 떠들어? 이런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뭐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지. 가만히 좀 있지. 뭘 한다고 떠들어? 왜 소리 질러?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일주일은 이 친구들이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지 생각대로 판단대로 좋은 한답시고 충고한답시고 너무 많이 떠들어댔어. 그러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이 난 것입니다. 말 많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말이 멈춘 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사랑이 내려앉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멈춘 자리, 곧 침묵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침묵한다고 그게 사랑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침묵에서 오히려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함과 냉담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서 내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단하고도 대화를 하셔. 무슨 대화 있어요? 욥을 놓고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욥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아이고야, 도대체 왜 이러시나? 2장, 3장, 4장, 5장 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42장에 가가지고 잠깐 이야기하십니다. 결론 내기 위해서. 하지만 욥기서 내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욥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답답하지? 뭐 말이라도 좀 하시든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니까 욥은 속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소리쳤지? 그게 욥기 3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봐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고. 길을 쓰고 다가가서 섰어도 돌아보시지도 않는다고. 답답하죠? 이건 답답함을 넘어서 냉담함을 느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걸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토록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용방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우울과 절망에 빠져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지쳐 쓰러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는 척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도대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광야를 유리방황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사실 내 나라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눈물에 골짜기 걸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감당해내기가.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이 버림받은 감옥의 시간이 아니라 신앙이 더 깊어지는 골방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영적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명실상부한 에레미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욥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뒤에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침으로만 일관하고 계세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기 때문이야.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기도 들어줬겠지. 철저하게 외면하지 않았겠지.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신다는 것은 나를 원수로 여기기 때문이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판에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그런 거 없죠?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별 한탄을 다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난산을 하지 않으시고 잘 낳아가지고 이 꼴을 보게 만들었나. 산파가 좀 제대로 못 받고 뚝뚝 들어가지고 그때 꼴까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산파가 잘 받는 바람에 이렇게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 이거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욥기 3장에 초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그러시대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입니다. 그 침묵 뒤에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권사님만 아멘 안 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서운해 하실지라도 때론 즉각 문제 해결해 주시는 대신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더 선한 때와 선한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하는 말이 일단 듣기 싫었고, 그 표정의 태도가 진짜 싫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고발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 이후로 모든 절차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불법적으로 고발이 시작되었으니까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억울하시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법적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나?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계속 추궁하고 심문합니다. 조사받아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대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비아냥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가만히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침묵은 비급함의 침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나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속 터지지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은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할 말이 많지만 침묵하고 있어. 나는 너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단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널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시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날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기를 바라는 기대하시는 침묵입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이 멈춘 자리 사랑이 내려앉다. 말이 멈춘 자리에 사랑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니 위로한다고 말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시라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대신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이 넘쳐나는 말의 시대입니다.
설명과 정보, 조언은 넘쳐나지만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침묵 속에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신뢰하고 서로 함께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 아프고 상한 심령을 향하여 많은 말보다는 침묵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 내가 죽고스럽지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간구로 힘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듯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